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성경이 약속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들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참으로 이 기도의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단을 말씀으로 쌓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쌓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생명 누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쌓는 단마다 응답을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으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해주실 원하옵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수첩 보면은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 오복이 중국의 책 중에 그 책인 서경이 성경이란 그 우리 책 제목하고 서경 똑같아요. 영어로 번역 똑같아요. 스크립처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책하고 성경이 또 책 중에 책이거든요. 책 중에 책에 있는 복이 서로 사실은 같아요.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 그러면은 우리 십계명 중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자는 어때요?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성경도 약속해요. 여러분 건강, 재물. 여러분 잠언 22장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복을 준다 그래요. 재물의 복을. 르호봇 재물의 복을 주어요. 또 여러분 건강의 복. 요한 3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강건해요. 치유, 육적 치유 다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름다운 노년을 살다 죽었어요. 수명을 다 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고 죽는 복을 또 누려요. 모세도 120살까지 아름답게 살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서경이 말하는 복하고 오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오복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퀴즈를 내줬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00 빼기 1은 답이 뭘까요? 99? 보세요. 100에서 1을 빼면 이걸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0만 남아요. 근데 이거가 하나잖아요. 하나에다가 이걸 보태면 100. 아무리 많은 복을 우리가 누려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라거든요. 행복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돼요? 뭐가 남아요? 그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예, 0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단어를 아는가 모르겠네요.
복, 만복지화. 복이 넘치면 화가 돼요. 여러분 복복자하고 화란 단어가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복과 화는 100장 차이, 한 장, 100장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복이 지나치면 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면 화가 돼요.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복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화가 돼요. 결국은 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유산 분쟁을 해가지고 그냥 쑥대밭이 되는, 집안이 쑥대밭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이나 세상이 말하는 복이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복이 외견상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외모가 다른 거 있어요? 눈, 코, 귀, 입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찬이 뭐냐? 그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하면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가 있고 IAN 있어요. 어가 있고 이 IAN 사이에 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a man,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어가 인 사이에 있고 크라이스트가 있으니까 in Christ, 그렇게 워드 플레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서경이나 성경이나 둘 다 여러분, 서경도 이렇게 하거든요. 서경 책이에요, 책. 성경도 거룩한 책, 그냥 책 똑같아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의 비교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성령이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 차이가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단을 쌓는 이 여정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하게 되는데, 이 성경 기독교 세계관이 전에는 영어하고 우리말로 합본된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어하고 우리말 합본된 게 나와 중국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영어, 그리고 사실은 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판이 안 되고 태국어로는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책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말 성경이 몇 권 있는데 그 개역 개정판 뭐 표준 세번역 그렇게 있는데 그 번역 성경 중에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번역이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바로잡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우리 성경을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책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베드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에 근거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시작 그렇게 해요. 신학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복음이다 하고서 마가복음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놓쳐버리고 번역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했어요. 많이 지적해놨거든요. 이 책을 타이핑을 우리 설라영 전도사가 했어요. 그래서 설라영 전도사에게 오늘 선물로 타이핑 수고한 것으로 20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선물로 받으시고 다음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조금 빨리 오신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10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10권을 너무 또 급하게 빨리 오시지 말고 하여튼 다음 주에 10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나 하실 텐데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을 잘하면 금방 다 돼요. 근데 시작이 시원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그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이 또 두 가지 있어요. 로마서 읽을 때 주의사항 두 가지.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소설이라든지 무슨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저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책을 썼는가를 알고 읽는 것하고 모르고 읽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어때야 돼요? 책을 읽을 때에 저자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책을 알잖아요. 또 그 책을 쓰게 된 배경, 왜 이 책을 쓰게 됐던가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훨씬 더 그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를 읽을 때도 저자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바울이 어떤 체험을 하고서 이 로마서를 썼는가, 이게 바울의 영적 체험,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알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그것하고 로마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울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기에 그렇게 오직 십자가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가? 세상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로마서 읽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정말 주의할 것은 로마서는 서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할 것은 교리이면 지식으로 끝나느냐? 교리니까 지식 위주로만 우리가 알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고린도서 2장 여러분 4절에서 5절 보면요, 내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뭐로 전한다겠어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전한다 그래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그저 말로 된 교리를 전하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교리를 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교리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지식으로만 여러분 성경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이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거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신학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학이 능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능력 없는 신학, 그저 행함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학은 그건 죽은 거예요. 교회를 죽여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신학이 교회를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가 교회를 죽여요. 신학교가 교회를 죽여요. 교회를 살려야 할 것이 신학교고 교회를 살려야 할 것이 신학자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신학교가 교회를 죽이고 신학자가 교회를 죽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밖에 있는 우리 개혁공부 보면 거기에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인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은 이제 양재에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가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내년이면 정년이 돼요. 정년을 몇 달 안 남겨두고 있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사실은 지난번 이제 총장 후보로 올라갔던 2명 중 한 사람이에요. 총장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정말 실력 있고 정말 젠틀하고 정말 좋은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윤리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의를 해요. 동성연애에서 반대를 해요. 동성연애 안 돼. 그 성리로 안 된다. 그건 윤리로 안 된다. 그걸 강의를 했어요. 그 성경적 강의한 것이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이 교수를 동성연애를 강의실에 강의했다 해가지고 교수 해임을 시켰어요. 교수 그동안 수십 년간 신학교에서 강의해온 그 교수를 정년 이제 몇 개월 앞두고 신학교 이사회가 그 교수를 해임시켰어요. 이거 신학교예요. 이거 사당동 총신대학에 하는 짓이에요. 그럼 교회를 살리겠어요? 그 신학교 교회를 살릴 수 있겠어요? 동성연애가 성경적 아니다, 죄다라고 강의한 그 교수를 해임시킨 그 신학교가 교회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신학교는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도 그 신학교가 장자 교단의 신학교는 뭐냐고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교리 서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복음에 주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통해서 덧입으셔야 돼. 체험해야 돼. 능력을 체험해야 돼. 복음이 여러분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가면은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하고서 여러분 확신에 차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감격 속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냥 복음이 주는 능력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로마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읽어내지 못한다면 로마서 읽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고 의롭다 하면 받는다. 그 이신칭의 교리가 여러분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교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을 방금 이제 박 전사가 인도하고 부르시던데 보니까는 자장가를 부르는지 노인들만 노인들도 없는데 그냥 찬송을 너무 주 안에 난 흉도 못 내겠어요. 뭐 그렇게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좀 힘있게 불러야지. 난 근심이 있으랴 탁탁 끊고 맺고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야지.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하면 근심에 가득 찬 것처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찬송을 부르셔야지. 감격스러운 찬송을 불러야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꿈틀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여러분들 맹성맹성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 여러분들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정말 교리 서신이지만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다. 능력의 서신이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어거스틴이 변화되니까 게르만 민족을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변화가 됐어요. 루터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어거스틴을 이어서 다시 게르만 민족을 변화시키잖아요. 유럽을 여러분 변화시키거든요. 능력으로 역사하거든. 여러분 칼빈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스위스를 변화시키고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능력의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 선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로마서가 교리 서신이라고 해서 지식만 배우자, 교리만 배우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 읽지 마세요. 백해무기가 백해무기.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를 죽여.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정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스데반이 발견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 위에 서 계시는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인 것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는 되돌아보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도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같이 동참하면서 옳지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보면요, 2장 8절에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죄인의 괴수인가?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크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죄인의 괴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아니,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이 항상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 영광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보면은, 여러분들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2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다. 어떻게 서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서 있는가? 은혜 앞에. 은혜 앞에. 은혜라는 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 이 은혜가 뭐냐 하면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은혜가 베풀어진 그 자리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늘 지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늘 지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이 몇 주일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에베소 2장 가지고 말씀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혔단 말이죠.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 있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혀줘요. 우리도 함께 앉혀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지성소에 함께 앉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면 이 걸어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사야가 그냥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격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지성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는데, 거기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받았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기도를 깊이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제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이 채워지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송맹송하게 기도한다든지 기도하고서도 그냥 기도 제목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매가지고 무슨 기도할 거 무슨 기도할 거 무슨 기도할 거냐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막 붙잡고 있어요. 기도 제목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벌써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있는 걸 기도 제목 갖고 붙잡고 그냥 주님 기도 제목 그럴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기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 하나님 깊이 만나야지. 그리고 만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이거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 간단히 던져 드리고 응답하세요. 그럼 끝나지. 그 기도 제목 갖고 그냥 막 주야 그냥 주야 하고 기도 제목 갖고 그냥 씨름하고 그냥 정신없이 씨름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제목은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기도 제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5장 2절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의롭다함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바울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배경에 두고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신칭이 믿음을 의롭다함 받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의롭다함 받았어. 아멘. 그럼 그걸 끝나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막 여기에 그냥 엄청 진리가 있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처럼 물론 진리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The better is 조금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다. 조금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가 돼요. 차선은 최선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최선이요. 하나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최선이요. 기도 제목 응답은 차선이요. 차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그냥 기도의 제목만 붙잡고 있는 거, 교리만 붙잡고 있는 거, 그건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5페이지 우측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4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영광과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 비교될 수 없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약속해 주었던 평화, 팍스 로마라 그래요. 로마의 평화 그리고 그 영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영광과 평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전에 박 목사님 설명하시던데 겨자씨 있잖아요. 그럼 겨자씨가 크면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그 씨가 커요, 작아요? 겨자씨 보셨어요? 씨 보셨어요? 하여튼 적어요. 깨알보다 적어요. 엄청 적은데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은 엄청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별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게 보여요. 시원찮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이제 성전 말고 성막을 보면 모세 때 지어진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성물들은 금으로 막 만들어서 금을 이렇게 또 도금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덮는 천막이 있죠. 천막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거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질이 안 좋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성막의 외모는 굉장히 허름해요. 안 좋아요.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영광 충만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면 왜소하고 하찮게 보여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허약하게 보여요. 그냥 힘도 없어 보여요. 가난하게도 보이고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약한 자, 세상에 가난한 자, 세상에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같이 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면 왜소하고 하찮게 보여요. 로마의 대제국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외모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생명이 있어요.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주고 진정한 영광을 약속해 줘요.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교사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복음 가지고 들어올 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여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문둥이들한테 전해졌어요. 결핵 환자들한테 전해졌어요. 여러분 문둥이들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좀 저속해서 양해하시고 요즘 한센병 환자라는가요? 하여튼 한센병의 그 경우 그런 이제 정말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천했고 또 결핵 환자 걸리면 여러분 무등산에 가서 살아야 됐거든요. 무등산에 가서 결핵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핵 환자 되면 이렇게 사람과 같이 못 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수 예양원 짓고 소록도에다 만든 거예요. 나 환자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 평화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수 외양원 소록도 나환자촌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힘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여수 외양원 가가지고 나환자 그 분들하고 그 성도로 같이 찬양하고 막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엄청 감동받고 감화된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변화가 막 되고 그랬거든요. 특히 여러분 우리 CCC가 있는 CCC라는 선교단체는 그 여수 애양원에 항상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수련회 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 감동받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은 겉으로 보면은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허름하고 겉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평화와 엄청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는 것, 복으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배워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237 나라 살리는 그 힘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못 얻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능력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구원의 감격,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영광 체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에 와 새겨져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자리는, 내 영적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거기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저 임마누엘 그렇게 단어만 알 것 아니고 정말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에게 또 이제 이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것이 눈에 불신한 눈에도 보이잖아요.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 볼 수 있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남으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로 하기 전에 벌써 전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시면서 영광 체험 어떻게 했는가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가서 발견했던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 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만나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했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영광 권능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복음 핵심은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4절에 권능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권능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권능으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in power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능 안에냐 권능으로냐 또는 권능을 덧입어냐 권능 안에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지금 계시거든요. 부활 승천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보좌
그 오른편에서 영과 권능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그 영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권능으로 부활한 것처럼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개정 성경에 권능으로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건 엉터리 번역이에요.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을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바울을 모르고. 바울의 그 체험을 모르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영광 권능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걸 놓치고 권능을 부활한 것처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무슨 권능으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여러분 살아나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으키신 것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능을 덧입으시고 영과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4절은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면 또 안 돼요. 선포됐다 해야 선포됐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다녔어요. 예수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다녔어요.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나의 선포,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선포. 예수님이 영광 권능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이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 선포했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선포했다고. 인정했다고. 그리스도 이미신데 누가 인정을 해?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요? 어림도 없지.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1장 4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자면 바울의 영적 체험, 바울의 다메섹에서 그 체험, 그 깊은 체험을 우리가 놓치고서 로마서를 읽으면 번역도 엉터리를 해요. 번역도 엉터리를 해요. 신학자들이 번역한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번역하니까 번역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해요.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간단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번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에게 해방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석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안에 있느냐 아니야. 안에서 그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경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헬라어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공부한 친구들이 헬라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자유케 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의 담에서에서 영적 체험 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가 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두시고서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로마 교리 서신이에요. 그러나 교리로 끝나면 안 돼. 로마서 복음의 능력 있는 서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은 말로 한 거 아니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내가 했다 그래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 있어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정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중요성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의 신비가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열리는 이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로마서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19페이지 보면 로마서 핵심 용어 하나님의 의와 영광 해가지고 죄 아래 있는 인간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소망 가운데 인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삶 영광에서 구원의 삶 그렇게 간단한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된 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누리는 그 나의 권세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의 전체 맥락과 함께 소개해 놓은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신학자들이 죄 아래 있는 인간만 강조를 해요. 죄 아래 있는 인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래서 의지의 자유도 없고 물론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거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할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유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유와 권세를 우리가 강조해야 돼. 은혜 아래 있는 우리를 강조.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러잖아요.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은혜가 내게 어떤 복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인간 우리는 이제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 참 충만한 권세를 누릴 것을 로마서 8장 20 이제 이 3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금요일에는 제2장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7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했어요. 반은 공부한 거예요. 50%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혀야 돼요. 복음에 붙잡혀야 돼. 성령에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붙잡히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복음에 붙잡히게 하시고 은혜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보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